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액트 29 기간 동안 특별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전에 3분 복음 메시지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이 시간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3분 복음 메시지, 저도 한번 정말 술술 외우고 싶은데 이게 참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한번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보고 또 한번 여러분들은 보시고 함께 3분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보셔서 먼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복음을 무장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야기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3분 복음 메시지 시작.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는데,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4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한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는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이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액츠 29 23일째 날입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 하루에 한 챕터씩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봐왔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본문 말씀으로 오늘 23일째 날 이 밤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아마 대부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요절인 동시에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구조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구조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세 파트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성장을 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핍박으로 교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복음의 확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자, 그 다음 이 사도행전 스토리는 어느 무대에서 펼쳐진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 그렇죠. 맞습니다. 땅끝.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강력한 성령의 에너지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 스토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23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 기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이동했던 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1차, 2차, 3차 총 거리를 합산해 봤더니 지금 서울에서 저기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어디죠? 아르헨티나 수도 보이노스, 하여튼 거기 거기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이 정말 발달하는 그 당시에 바울이 여기서부터 비행기 타고 24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 지역, 그 정도의 거리를 아주 왕성하게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로 정말 완전히 복음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엄청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바울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반드시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 아주 그런 심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에서 거둬들인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이 말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바울이 마이 가스펠, 내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교리 때문에 정말 이 바울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난 사람들이 정말 천지, 속된 말로 천지 삐까리인데 바울이 이제 나타났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거의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히게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근데 이 천부장이 알고 봤더니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입니다. 과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자기 동족인데 이 로마 시민인, 그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오늘날 미국 시민권 가진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못 죽여서 안달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공회를 여는데, 근데 그 공회에서도 바울은 아주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은 그 위태로운 공회를 마친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것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다 겪었던 이 바울은 그동안 얼마나 삼층천도 갔다 오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왔었지만 아마 그날 밤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가까이, 정말 바로 옆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내가 헌금 전해주고 이제 추스렸다가 이제는 그 당시의 땅끝 로마로 가서 이제 내가 선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에 대해서도 이미 다 예언을 듣고 다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도 철저하게 각오를 했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도 굉장히 그 마음이 당혹스럽고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괜찮다 바울아, 담대하거라. 지금까지 너는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단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타이핑하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담대하거라.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왜냐하면 나는 네 안에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강하고 극히 담대하거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낙심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낙심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주하고 욕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체포돼서 목숨을 잃을까 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한테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심지어 어떤 힘센 군인도 아니고 아주 가냘픈 한 하녀가 그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 하녀의 그 질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이제는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수많은 그런 위협적인 그런 무리들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담대함과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그 하녀의 질문에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에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살게 하셔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이 요즘 가장 내가 집중적으로 감사 기도할 때마다 1순위로 하는 감사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하나님이 세팅해 주셔서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심령에 차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계시는가? 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사랑과 은총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흘러넘치는, 지금 이 순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고 있음에 저는 감탄하면서 매 새벽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매 순간 생생하게 인식함으로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아주 위험한 시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대표적인 징조, 환난, 곤경, 박해, 위험,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식과 사고 체계가 되게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모든 악과 어둠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기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승리를 여러분의 충만한 믿음의 고백으로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기도는 그 이전에 구약시대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기도 방법입니다. 뭡니까?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말씀이 너무 많다, 잘 모르겠다, 정 안 되면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절 말씀이라도 진짜로 믿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불이익을 당할 수 없고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시적으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마시고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진리들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가 아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항상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8월 9일에 개강하는 DMT 4기를 제가 잠깐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DMT는 전도제자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도에 최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번 4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음의 전도를 예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4기는 훈련생들을 이 복음의 진리로 재무장시키는 제자 훈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훈련생들을 재무장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택한 방법 뭐냐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명확하게 내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는 반복해서 매일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4기에서도 이제 김학주 목사님이 쓴 당신은 전도하는 제자입니까? 이제 이 교재가 메인 교재로 1, 2 이 두 권으로 우리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주교재인데, 우리가 이 주교재 외에 우리가 항상 매 학기마다 두 가지의 부교재가 있었는데, 이번 4기에는 그 부교재 중에 하나인 이 복음의 신조라는 책을 제가 이제 선별해서 골랐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진짜 굉장히 멋진 표현이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시켜주면, 진리로 폭격한다. 여러분, 진리로 폭격한다. 와닿지 않습니까? 진리로 폭격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에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에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 영은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지만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혼의 영역은 여전히 내 영이 즉시로 바뀐 것과는 달리 내 생각 속에는 세상의 이론과 내 경험과 율법적인 생각들, 그러한 아주 견고한 바위들이 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내 완전히 바뀐 이 영의 상태가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의 능력과 자유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혼의 영역, 이 사고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반복해서 우리 내면에 내 자신을 향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 체계에 있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진리의 폭격을 가해서 싹 다 그것을 정리해야 우리 삶이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20주 5달 하던 거를 16주로 줄여서 우리가 이번에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DMT 4기 이번에 이제 좀 우리가 좀 그런 변화 가운데 정말 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 4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 방법을 따라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있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야, 올해는 그냥 텄다. 올해는 그냥 내 몸 하나 잘 간수하고 일단 올해는 일단 넘기자. 올해는 그냥 이걸로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확실한 전환점, 그리고 견고한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로비에 신청할 수 있는 부스가 브로셔와 함께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브로셔 가져가셔서 또 보시고, 또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너 이번에 DMT 4기 들어와라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믿었다라면 끄덕끄덕거리고 정말 그렇지 무릎을 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주장을 못하느냐? 그것이 아직 내 혼내 영역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완벽하게 세팅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반복해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항상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속해 있거나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을 훨씬 더 능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도 하나 이름이죠. 병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죽음도 죽음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우울증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 우울증, 우울함도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며 살아가도록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겁주고 여러분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겠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대적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을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한밤중의 위험이나 한낮의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슬픈 얼굴로 또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로 스스로 자꾸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적해서 비방하고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울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고 활기가 넘치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담대하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는 승리의 행진, 승리의 행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